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체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그 사랑의 돌봄 속에서 저희들은 자라고 성장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회도리를 다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있어서 부모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이 알면서도 시시때때로 부모님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또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 다투다가 만나는 것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였습니다. 노년에나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 노년을 쓸쓸하게 외롭게 사는데도 멀리 산다는 핑계로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해오니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우리 교동문 96번 오버의 주일을 교동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6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는 낳은 아들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음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여 우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효를 다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축복받는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요 청년은 성장의 동력이며 노인은 지혜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인의 지혜와 청년의 손과 어린아이의 희망이 어우러진 건강한 우일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던 가치를 다시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의 약하고 상한 신념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은혜의 선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삶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김준호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김준호 목사님께서 어머니 굉장히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이 공부를 해서 대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 대학 시험은 본고사였죠. 대학 시험을 치르는 날, 지금 같으면 수능 시험 치는 날인데요. 그때는 법학과, 철학과, 공학과 이런 순서로 시험을 치렀대요. 날짜가 달라서 치렀는데요. 시험을 치르는 날 아침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도시락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도시락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머니께 이제 항의토로 말씀을 드렸대요. 어머니,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대학 가는 학력 시험 치는 날에 도시락이 없다니요. 수능 보는 날 도시락 없어 큰일 나잖아요. 도시락을 안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무슨 날이든
없는 도시락을 어찌하냐. 도시락 못 사주는 어미 마음도 생각해서 더 말하지 마라. 남자라면 그런 건 스스로 해결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르러 간 거죠. 그 당시에는 시험을 오전에 3시간 치르고 그 다음 점심시간 하고 그 다음 오후에 2시간 이렇게 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이제 오전 3시간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교정에서 또 교실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나눠 먹었대요. 그런데 친구들은 다 부모님의 도시락 싸와가지고 교실에서 나눠 먹고 또 운동장 이런 데 이렇게 가가지고 나눠 먹고 있는데 김준호 목사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런 건 남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운동장가에 있는 나무를 꺾어서 젓가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동장을 돌아다녔대요. 돌아다녀서 새 친구를 만났대요. 새 친구를 만나서 야, 내가 오늘 도시락을 안 싸왔다.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어머님 친구들이 막 반갑게 맞아주고 그 도시락을 3명 돌아다니면서 도시락을 먹어서 굉장히 그날 배가 불렀대요. 그러나 오후에 수학시험을 치르는데 졸려서 혼났다.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김준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개척정신과 투지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님이 참 고맙다. 어머님이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그때 그 시대에는 이렇게 도시락도 싸지 못하는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살았던 어머니들은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 저희 어머님의 세대는 굉장히 고생하며 사는 분들이었죠. 김준호 목사님은 그런 형편에서 자라도 어머님에 대한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보니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또한 후회가 이 바다 물결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 해드릴 걸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효에 대한 강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효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가 늘 우리의 가슴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효도는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효는 부모를 공양하고 마음 편히 모시는 것, 그것을 효라고 얘기합니다. 이 효는 유교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공자맹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애정이 효의 근본이지만 효는 엄격한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를 했어요. 효는 도덕적 의무다. 인간이 가져야 할 도덕적 의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유교 사상을 영향받은 전통적인 우리나라는 효 얘기가 참 많죠. 대표적인 효 얘기는 심청이 이야기와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아시잖아요. 심청이 얘기는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봉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청개구리 이야기는 알잖아요. 부모님 말씀에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어려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장성에서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효의 근간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요, 이래요. 어려서는 부모님 말씀대로 공부 잘하고, 맞잖아요. 부모님 말씀대로 공부 잘하고, 커서는 부모님 소망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부모님을 좀
풍족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효죠.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신경의 부모가 된 우리는 어려서는 자식들이 부모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장성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결혼도 하여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부모의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효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꿈대로, 부모의 바람대로 살아주는 걸 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이 효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어떤 것일까요? 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효의 근간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직접 받은 계명인데요. 이 계명은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지켜야 할 윤리,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1계명입니다. 1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나머지 3계명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장 중요한 계명은 5번째 계명, 5계명이 나머지 5개의 계명의 근간이 되는 계명이지요.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단순히 효에 대한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어떤 규범, 가장 기초적인 규범을 얘기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 안에는 신앙의 핵심, 신앙 얘기,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5계명은 효 얘기만 하지 않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5계명이 말하고 있는 신앙,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는 거죠. 첫째는 제5계명 안에는 창조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창조의 신앙이 들어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이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원래 20장 20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종되었던 그 상태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인 거죠. 이 얘기 속에는 그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5번째 계명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부모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부모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러나 최초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질문을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모든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창조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빚으셨는데 흙으로 자기 형상을 담게 빚으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인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라는 유비적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인 거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고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부모의 이미지입니다. 물론 이 세상 부모가 이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부모도요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요 자식들에게 상처도 줍니다. 절대 세상 부모는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부모도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그냥 이 보편적인 부모의 상을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분명히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는 창조의 신앙, 즉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창조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창조신앙의 기초, 그것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분명히 인간과 인간의 계명인데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합니다. 이 세상을 보존해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첫 번째, 이 인간과 인간이 지할 첫 번째 계명이 깨질 때에 인류의 보존은 깨지게 됩니다. 부모의 공경이 무너지면 결국 세상이 무너지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고 창조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에 그것 또한 효도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5계명은 생명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의 신앙이 들어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희 집에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4살 때입니다. 4살쯤 된 것 같아요. 4살 때 어느 날 아이가 열이 나요. 열이 나서 당연히 해열제를 먹였죠. 해열제를 먹였는데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서 아이가 아빠 배가 아파요.
아파요. 엄마 배가 아파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가 배가 아프구나. 장염이 왔나? 생각하고 곧바로 응급실로 데리고 갔죠. 저녁이어서 응급실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해보더니 초음파를 하세요. 그래서 초음파를 하지 장염 같은데. 그래서 초음파를 이렇게 했더니 얘가 충수염이라고, 지금으로 명장염이죠. 충수염이라고. 또 수술을 당장 해야 된대. 수술을 당장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퇴원한 소아과 의사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빨리 모시라고. 그때가 한 10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수술 준비가 다 되고 수술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 내가 혼자서 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게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이제 수술실로 보내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모든 부모의 바람이죠. 물론 아들은 수술이 잘 됐어요. 맹장 수술 때문에 죽는 일은 겨우 거의 없으니까. 부모는 그런데 자식이 아플 때 가장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효도인 것 같아요. 맞죠? 그것도 효도인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가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해요? 길리라. 길리라라는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서는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오래 산대요. 근데 이것을 조금 바꿔 말하면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실은 효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건 분명히 생명 보존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주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생명신앙을 갖는 거죠.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가진 대부분의 생각은 내 생명은 내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만큼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요, 부모의 것이고 내 것인 거죠. 즉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 부모의 것, 내 것, 공동 소유입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생명을 해치는 건 그래서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부모의 허락 없이 스스로 생명을 해치는 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부모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신앙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동시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은 거죠.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동시에 부모가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부모의 것이고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생명은 잘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고 진정한 효도가 됩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서 늘 깜짝깜짝 놀라는 건 80대
참 신기합니다. 부모는 나이가 많아도요, 90, 100세가 돼도 신기하게 자식의 그 건강을 걱정해요. 그게 부모인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는 늘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신앙,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효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5교명에는 은혜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죠. 이게 유교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삼강, 군인신강, 부의자강, 부유부강, 일단 오륜,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서, 그리고 북유유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금과 신하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와 부부의 관계, 그 다음에 친구의 관계, 보편 기본적인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이 관계에서, 이 삼강오륜에서 이 부모와 자식 관계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순종입니다. 어떤 자식 안에, 자식과 부모의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안에서, 어떤 체계 안에서 반드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게 삼강오륜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효를 보면서요, 부모 경영을 삼강오륜의 틀 안에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효는 뭐냐? 한국에서 효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맞잖아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커서는 부모를 잘 복양해야 돼요. 이게 바로 효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이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에서 효,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도록 가르쳐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실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개념이 없어요. 제5교명이 말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삼강오륜에서 말하는 그 순종 개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핵심은 뭐냐? 은혜인 거죠. 은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은혜이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은혜로 해석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은혜를 받은 존재이죠. 이 은혜는 거저 준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은혜를 베풀 때에 거저 베푼 거잖아요. 뭔가를 바라고 베푸는 건 아닌 거죠.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게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성육신도 은혜의 사건이고, 십자가도 은혜의 사건이고, 부활도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은 다 은혜의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건 은혜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것도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건 경외이고요, 우리가 부모님께 보답하는 건 공경입니다. 경외와 공경은 비슷한 거죠. 그러므로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경경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고 커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이 효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첫 번째로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을 지키는 거죠. 두 번째로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서 온 줄 알고 생명을 아끼고 보존하는 거죠. 세 번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죠. 그렇다면 효도는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만 효도가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효도이고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효도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단순히 부모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잘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잘해야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까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요,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주신 복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모에게 반응하는 것, 공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는 이 공경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을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진정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경적 가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 경경은 부모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잘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잘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부모를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공경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조신앙, 생명의 신앙,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자녀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유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잘 믿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잘 가꾸고 부모님께 순종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나를 감싸준
두려울 것 없어라. 온화로 겸손하며 올바른 거룩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발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것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우일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 우일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더욱더 이 세상 속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널리 증가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을 담아드렸사오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들어올 때 발열 검사 또한 이름 꼭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다시 조금 이태원 그 클럽 사건 때문에 지금 확진자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에 사람 많은 곳 피하시고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좀 스스로 좀 잘 조심해서 국가 정책에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열이 난다, 뭔가 조금 내가 지금 뭔가 감기 기운 좀 있다,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그때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니까요. 그렇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릴 때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김준호 집사님, 차효진 집사님,
김경 장모님 며느리인데요. 딸났으니까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오늘까지는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 뒤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요. 2층에 카메라가 있는데 우리 기훈이 형제, 재훈이 형제가 이렇게 현물해 주셨어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감정으로 보는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내 가만히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생명이 길어지고 또한 창조신앙, 생명신앙,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부모 공경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리의 모든 권속들과 삶의 터전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